스마트폰 화면을 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이번 달 월세가 며칠째 입금되지 않았다는 건조한 통보였습니다. 내일까지 입금해주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건물주의 말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예전에는 미안하다는 답장을 보내며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보려 애를 썼지만 이제는 그 답장을 적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습관처럼 답장을 보내려다 말고 저는 스마트폰을 뒤집어 엎어두었습니다. 휴대전화 옆에는 어제 먹다 남은 편의점 도시락 용기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반쯤 남은 밥 위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반찬들이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아니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게 맞는지조차 알 수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은 야속하리만치 밝았지만 제 안의 풍경은 멈춰버린 시계처럼 어둡기만 했습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모든 것이 금방 채워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빈 의자들도 곧 채워질 것이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당을 찾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주일 예배 시간에도 고작 몇몇 어르신들만 이 자리를 지킬 뿐이었지만 그마저도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일은 매일 반복되었지만 그 시간이 기쁨보다는 의무로 다가오기 시작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강단에 서는 것이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만 같아 괴로웠습니다. 스스로를 향한 의심은 사역이 어려워질수록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들은 것일까? 아니면 내 욕심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물음은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야 할 제가 정작 저 자신을 위로하지 못해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늘 평온한 척, 믿음이 강한 척을 했지만 예배당 강단 뒤편의 좁은 방으로 돌아오면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서히 차오르는 물처럼 제 삶을 잠식하는 무기력함은 처음에는 가벼운 피로 정도로 다가왔으나 어느덧 기도를 멈추게 하고 말씀을 읽는 것조차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대답 없는 하늘을 보며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대로 사역을 이어가는 것은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무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울감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더 이상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구걸하고 싶지 않았고 주일마다 거짓 웃음을 지으며 사람들을 기다리는 일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무능함에서 비롯된 결과였고 이제는 그 책임을 온전히 제가 지고 내려놓아야 할 때였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 곁으로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이 도피인지 아니면 마지막 순종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의 고민도 고통도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저에게는 유일한 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비겁한 선택이라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다른 방법은 떠오르지 않아 세상을 떠나기 전 예배당을 간단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던 흔적들이 이제는 한 줌의 짐으로 변해버린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짐을 다 정리하고 나니 이제 세상에 남길 마지막 편지를 쓸 차례였습니다. 종이와 펜을 꺼내 들고 강단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지만 꾹꾹 눌러 담은 마음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드렸던 이 서툰 고백들을 이제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의 사역은 여기서 멈추지만 당신의 뜻은 여전히 이곳에 머물러 있음을 압니다. 다만 저는 더 이상 이 길을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제가 떠난 뒤 이 자리에 올 다른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당신 곁으로 가려 합니다. 저의 무능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강단 위에 편지를 올려두고 떠나기 전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작별 인사에 더 가까웠죠. 예배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한 예배당 안에서 제 숨소리만이 크게 들려왔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달랐을까 하는 후회들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바닥을 적셨습니다. 저의 모든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나니 홀가분한 마음도 잠시 왠지 모를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정말 떠나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밖에서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적을 깨고 예배당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똑똑.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했고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늦은 밤에 누가 교회를 찾아온 걸까? 문을 잠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면 누가 서 있을까? 문을 열면 내 계획은 어떻게 될까? 마음이 복잡했지만 일단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문을 당기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누군가 쓰러지듯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형체는 바닥에 거칠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며칠 동안 씻지 않은 듯한 냄새를 풍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낯선 이의 등장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필 왜 이런 상황에서 손님이 찾아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람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라며,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며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오늘 밤 제가 세상을 떠나려던 계획은 이 낯선 방문객으로 인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반응이 없길래 얼떨결에 그 사람의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어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당장 구급차를 불러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택시를 부르고 그를 뒷좌석에 태우는 동안에도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현실감 없이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환자를 침대로 옮기고 링거를 연결하는 과정이 능숙하게 이어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간호사가 환자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옆 동료에게 낮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분 또 오셨네요. 그 말에 동료 간호사가 익숙한 듯 차트를 정리하며 덧붙였습니다. 근처에서 노숙하시는 분인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가끔 돈 안 받고 진료받으려요. 여기 계신 분이 보호자신가요? 저는 그제야 이 사람이 동네에서 꽤 알려진 노숙인 윤 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호자라니, 저는 그저 우연히 문 밖에서 쓰러진 사람을 데려온 것뿐이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 사람의 보호자 노릇을 하고 있는 제 처지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떠나려던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멍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액을 맞으며 잠든 윤 씨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낡은 옷차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었을 테고 누군가에게는 사랑받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갈 곳 없어 거리를 떠도는 처지라지만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수액을 다 맞을 때까지는 퇴원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당장 내보내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밤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응급실의 분주한 소음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연히 문을 두드린 것도, 하필이면 제가 떠나려던 날 밤에 이런 일이 생긴 것도 모두가 기이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떠나겠다는 제 결심을 이렇게까지 방해하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하는 원망 섞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병실 안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윤 씨를 돌보고 난 뒤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짐을 쌀 수 있을지 고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로 돌아가면 다시 떠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윤 씨는 수액을 맞으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깨어나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병원비를 어떻게 할지 등 현실적인 고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현금과 카드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떠나기 위해 모아둔 돈을 병원비로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계획된 것처럼 흘러가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떠남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상황은 자꾸만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갈까 잠시 고민했지만 링거 바늘을 꽂고 누워있는 윤 씨를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막막할지 상상하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다시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잠들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응급실에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떠나려는 마음도 조금씩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뭐라고 마음을 다잡게 되더군요. 그래. 내일 떠나자. 윤 씨를 적당한 곳에 데려다주고 다시 제 갈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마지막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을 이렇게 버려두고 떠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단을 향해 기도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인사였는데 하나님은 저의 인사를 받아주시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짐을 안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아니면 그저 우연일 뿐입니까? 저는 묵묵히 대답 없는 하늘을 바라보며 윤 씨를 위해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우연히 문을 두드린 이 노숙인 곁에 마지막으로 함께 있는 것이 실패한 목회자일지라도 주님, 이분의 앞길은 부디 건강하고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윤 씨의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지다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저 손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목사로서의 자부심과 초라함이 뒤섞인 제 손은 무엇을 위해 일해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던 지난 날들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윤 씨가 깨어나면 저는 그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밥을 먹이고 돌려보내겠다는 계획은 그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되게 해달라고, 윤 씨가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 또한 제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버티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려던 계획은 병원에서의 시간으로 인해 완전히 뒤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퇴원을 해도 좋다는 의사 선생님의 통보를 받고 윤 씨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는 힘없는 노인의 모습에 이대로 돌려보내기에는 목회자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며칠 굶은 사람처럼 안색이 창백하기에 대접할 것은 없지만 교회에서 밥만 한 끼 먹여 돌려보내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편의점으로 들어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도시락 2개와 컵라면을 집어들어고 교회로 돌아와 전자레인지에 도시락을 넣었습니다. 노숙인과 나누는 마지막 식탁이라니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마지막 대접치고는 제법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건네고 윤 씨가 밥을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제 눈치를 살피며 허겁지겁 숟가락을 놀렸습니다. 밥알이 입가에 묻은 줄도 모르고 연신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에게는 이 한 끼가 생명을 이어가는 최소한의 연료였겠지만 저에게는 그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무미건조한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우고 싶지 않아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려 하는데 나는 지금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매달려 있는 것인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제가 하려고 했던 목회의 본질이었지만 정작 저는 사람을 살릴 힘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목사로서 무언가 그럴듯한 말을 건네야 할 것 같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빈 그릇만큼이나 허무함이 가득했습니다.
위로를 건네기에는 제 삶이 너무나 지쳐 있었고, 믿음을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가진 확신이 이미 바닥나버린 뒤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는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것이 왜 이렇게 불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가 자리를 정리하는 것을 보며 오늘 밤이 지나면 이 낯선 인연도 끝이 나겠구나 싶었습니다. 교회 문을 잠그고 짐을 마무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윤 씨는 구석에 놓인 낡은 담요를 덮고 눕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떠난 뒤 이 사람이 갈 곳은 어디일지, 내일 아침이면 다시 길 위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이 아주 잠깐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마저도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한 몸 건사하지 못해 이곳을 정리하려는 판국에 타인의 안위까지 신경 쓰는 것이 오히려 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이면 아무도 모르게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단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며 꿈꿨던 모든 것이 저 강단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무능함이 이곳의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제가 물러나는 것이 순리겠지요. 마음속으로 짧은 인사를 남기고 가방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교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잠겨 있다고 생각했던 문이었습니다. 낡은 문짝이 비명을 지르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새벽의 정적을 찢고 들어온 것은 술 냄새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듯한 강한 알코올 향과 함께 비틀거리는 그림자 하나가 예배당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동네에서도 소문난 주정뱅이 최 씨였습니다. 그는 술에 완전히 취해 눈이 풀린 채 문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당황하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술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킬킬거리더니 손가락으로 예배당을 가리켰습니다. 어이, 목사 양반. 여기가 교회라고 들었는데 문이 왜 이렇게 덜컹거려? 들어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 시간에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시면 어떡합니까? 나가세요. 여기 이제 문 닫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떠날 준비를 마친 이 공간에 또 다른 불청객이 들이닥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비틀거리며 강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내가 지금 속이 쓰려서 죽겠는데 여기 뭐 먹을 거 없어? 아까 보니까 냄새가 나던데 나도 좀 줍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기는 공공장소가 아닙니다. 저는 그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덩치가 컸고 술 기운 때문에 제 힘으로는 도무지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강단 근처에 주저앉아 컵라면 용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세요. 나가라고요. 사람 말 안 들립니까? 이제 사역도 끝났고 이 교회도 내일이면 문을 닫는다고요. 제 말에 최 씨는 픽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교회 문 닫아? 하나님이 사랑하라는데 이웃이 이렇게 쓰러져가고 있는데 쫓아내? 목사가 아주 인정머리가 없구먼. 속 쓰려 죽겠으니 라면이나 하나 더 내오라고. 그건 핑계입니다. 나가세요. 최 씨는 아예 드러누울 기세였습니다. 윤 씨는 그 소란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눈치를 보며 강단 아래에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한편의 우스꽝스러운 연극처럼 느껴졌습니다. 떠나려던 제 계획은 또다시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윤 씨를 살려냈더니 이번에는 취객까지 들이닥쳐 제 계획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오늘 밤이면 모든 것을 끝내고 조용히 사라지려 했는데 왜 자꾸만 제 발목을 붙잡으시는 겁니까? 최 씨는 강단 아래 털썩 주저앉아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더는 못 가. 갈 데도 없고 오늘 여기서 잘 거야.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밥이나 내와. 나가라는 제 말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짐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대로 떠나버리면 그만일까요? 하지만 저들을 내버려 두고 떠나는 목사의 뒷모습이 차마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험일까요?
아니면 저의 발목을 잡는 방해일까요? 최 씨는 술에 잔뜩 취해 졸려 죽겠다면서 바닥에 떨어진 라면, 국물을 닦아내지도 않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더는 실랑이를 벌일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짐 가방을 벽 구석으로 밀어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재우고 내일 아침이 밝으면 무조건 내보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가 강단 아래에서 웅크린 채 잠들 준비를 하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커다란 모포를 꺼내 덮어주고 목양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좁고 딱딱한 바닥에 몸을 눕혔지만 머릿속은 밖에서 들려오는 최 씨의 거친 숨소리와 윤 씨의 뒤척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려는데 왜 자꾸만 제 발목을 붙잡으시는 겁니까? 이 지독한 가난과 실패를 끝내고 당신 곁으로 가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어째서 저에게 이런 짐들을 더 얹어주시는 것입니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소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살면서도 정작 제 삶조차 감당하지 못해 도망치려 하는 저를 당신은 무엇 때문에 붙잡아 두시는 것입니까? 우울이라는 검은 구름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저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나니 어느덧 새벽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인기척에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예배당으로 나갔습니다. 윤 씨와 최 씨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술이 깬 최 씨는 어젯밤의 난동과는 다르게 꽤 차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는 구석에서 자신의 옷가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갈 곳 없는 차의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마주 보며 입을 뗐습니다. 어제 말한 대로 이제 나가 주십시오. 저는 오늘 중으로 교회를 정리하고 떠날 겁니다. 윤 씨와 최 씨는 서로의 눈치를 살피더니 윤 씨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염치 없지만 사정을 좀 봐주십시오. 저도 갈 곳이 없습니다. 며칠만 더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최 씨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당장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어차피 목사님도 여기 정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 닫기 전까지만 여기 좀 있읍시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더니 교회를 닫으려는 순간에는 이런 사람들만 보내시다니.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내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들의 눈을 보고 있으면 당장 내쫓는 것이 꼭 절벽에서 저들을 미는 일과 다를 바 없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딱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뒤에는 저도 여기를 떠나고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그 전까지만 머무십시오. 제 말에 두 사람은 그제야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고 이곳은 비록 낡았어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 있는 동안 제 말씀을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특히 술은 절대 안 됩니다. 이곳에서 술 냄새가 나면 누구든 바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밤만 축내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게으르게 지내지 마십시오. 청소든 정리든 본인이 머무는 자리는 스스로 치우며 1인분의 몫은 해주셔야 합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제 말에 최 씨는 더럽게 까다롭네 하며 투덜거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씨는 정중하게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상황이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떠나려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에 남을 사람들의 규칙을 정하고 있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식전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규칙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모았습니다. 식전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목회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유독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처한 상황은 비참하고 갈 곳 없지만 오늘 하루 저희가 이렇게 모여 한 끼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평안을 주시옵소서. 제가 말을 더듬거릴 때마다 윤 씨와 최 씨도 덩달아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도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텅 빈 예배당 안에는 제 쉰 목소리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더듬거리며 기도를 마친 후 저는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과연 기도인지 아니면 저 자신을 위한 비명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하고 제가 기도를 마치자 두 사람도 어색하게 아멘을 따라 했습니다. 눈치를 보며 더듬더듬 기도를 따라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에는 성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하나 없는 이 낡은 공간이 바로 저의 실패를 증명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 초라한 두 사람과 함께 식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목회 성공을 꿈꿨던 저의 야망이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지 이 순간만큼은 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오늘따라 음식이 왜 이렇게 달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배고픔 때문인지 아니면 이 기묘한 동거가 주는 안도감 때문인지 저는 밥그릇을 싹 비웠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밥을 먹이고 돌려보내는 것이 전부일까요? 아니면 이들이 이곳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제가 목회자로서 보여주어야 할 무언가가 남아있는 것일까요? 저는 강단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떠나게 하시려던 계획을 왜 자꾸만 방해하시는 걸까요? 떠나지 못한 것이 은혜가 되려면 제가 여기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 것일까요? 윤 씨와 최 씨는 배를 채우고 다시 강단 아래에서 쪽잠을 청했습니다. 그들의 편안한 잠든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금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저 자신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예배당 안을 휘젓는 빗자루 소리에 잠에서 깨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람 하나 없던 공간이 이제는 사람들의 숨소리와 움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 씨는 술을 끊은 뒤로 몸이 근질거리는지 새벽마다 빗자루를 들고 예배당 바닥을 쓸었습니다. 구석에 박혀있던 먼지를 털어내고 강단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그의 아침 일과였습니다. 제 짐 가방을 옆으로 치우고 제멋대로 자리를 옮겨가며 청소를 하는 통에 처음에는 짜증이 났습니다. 왜 물건을 마음대로 옮기느냐고 한마디 하면 최 씨는 밥값하려면 먼지라도 없애야 하지 않겠냐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 모습이 밉지는 않았지만 익숙해진 공간이 변하는 것을 보는 게 마음 한편으로는 어색했습니다. 윤 씨는 최 씨가 쓸어놓은 먼지를 닦아내며 곁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자기 몫의 일을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의 방해꾼이라 생각했던 이들이 이제는 이 교회의 유일한 성도가 되어 공간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가 되면 저는 강단에 올라간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평소처럼 성경을 펼치고 짧게 구절을 읽은 뒤 10분 정도 생각들을 나눴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도 감동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낡은 성경책을 펴고 오늘 읽어야 할 부분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투박하게 전했습니다. 아래에 앉아있는 두 사람의 자세는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최 씨는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고 그래도 윤 씨는 예배가 꽤 익숙해졌는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만 앉혀두고 설교를 하는 게 쑥스러워 헛기침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것마저 일상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셋이 모여 앉아 컵라면을 나눠 먹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최 씨가 분리수거를 하겠다며 나섰습니다. 윤 씨는 그 옆에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대기했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고
일상을 이어가는 모습에서 묘한 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하나 없던 곳에 사람이 셋이나 모여 사니 갈등이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수건을 어디에 두었느냐를 두고 최 씨와 윤 씨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제자리에 두지 않은 수건 때문에 청소가 늦어졌다며 최 씨가 큰 소리를 냈고 윤 씨는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소란을 들으며 설교 준비를 하다 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제가 나서서 수건을 놔둘 수 있는 선반을 강단 옆에 따로 설치해주고 나서야 다툼은 끝이 났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 소란마저도 이곳에서는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 냄새가 밴다는 것이 이런 것인지 싶었습니다. 떠나야 한다는 사실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기억에서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당장 오늘 저녁에 끼니를 챙기고 예배당의 먼지를 닦아내는 일이 더 급했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고 떠날 준비를 마쳤던 제 계획은 이제 흐릿해진 수채화처럼 변해갔습니다. 목사로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기묘한 동거가 조금 더 길어지면 좋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술을 끊고 나니 사람이 꽤 맑아졌습니다. 새벽마다 예배당을 청소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한 번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청소를 하느냐고. 최 씨는 빗자루를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밥을 얻어먹었으면 뭐라도 해야 하는 게 사람 도리 아닙니까? 그 단순한 대답이 제 머리를 쳤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더 거창한 무언가를 증명하려 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도리였습니다. 윤 씨는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매일 제가 쓴 성경 구절을 공책에 옮겨 적으며 나름의 방식으로 신앙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예배당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바닥을 비추었습니다. 며칠 전 닦아둔 바닥이라 윤이 났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모여 앉아 커피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커피라고 해봐야 믹스커피가 전부였지만 따뜻한 종이컵을 손에 쥐고 나누는 대화는 제법 평화로웠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어제 본 뉴스, 오늘 날씨 같은 것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나누어야 할 대화는 거룩하고 고결한 것들이어야 한다고 믿어왔는데 이렇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오히려 마음 편했습니다. 떠나야 할 결심을 깜빡할 정도로 교회 안은 바빴고 소란스러웠으며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일주일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웠습니다.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면 이들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그리고 저는 정말로 이곳을 떠날 수 있을지 다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 이곳에 익숙해진 지금, 저는 다시 차가운 세상으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투박한 웃음소리가 예배당을 채우는 것을 보며 저는 다시 강단에 앉아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읽을 구절을 찾는 동안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떠리를 틀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제게 있어 동거의 기간이 아니라 떠남을 미루기 위한 연기였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느덧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달력에 표시해둔 날짜가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두 사람과 나누었던 소소한 일상들이 묘하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떠나지 말아달라고, 조금만 더 이곳에 머물게 해달라고 매달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와 최 씨는 평소처럼 예배당을 닫고 정리를 할 뿐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담담하게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방금까지 느꼈던 그 서운함이 낯설어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어서 이곳을 떠나야 할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동안 매일 컵라면과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게 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식사만큼은 제대로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지갑을 뒤져 남은 돈을 모두 챙겼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한번 차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짧게 외출을 알리고 교회 밖으로 나섰습니다.
시장 골목을 지나며 고기 조금과 달걀, 야채 몇 가지를 샀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이 식사를 끝으로 저도 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예배당 안에는 또 다른 낯선 이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머물던 두 사람은 당황한 듯 그 소년을 둘러싸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제가 떠나기 위해 미리 짐을 챙겨두었던 가방을 꽉 움켜쥔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윤 씨가 급히 다가와 뒷속말을 하듯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와 가보니 이 아이가 가방을 붙잡고 떨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또다시 내 일상이, 그리고 이 정리해나가던 마지막 시간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그 화는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멍과 상처, 그리고 눈물로 엉망이었습니다. 가방을 쥔 아이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 가방이 세상의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되는 양, 놓지 않으려는 모습이 너무나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가방을 뺏으려 하지 않고 아이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억지로 추궁하면 아이는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아이는 움켜쥐었던 가방을 조금 느슨하게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 곁에 앉아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몸이 상하게 된 것인지 말입니다. 아이는 대답 대신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 숨소리에는 17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묻지 않아도 아이의 사연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부모님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아이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아이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들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예배당을 찔렀습니다. 반복되는 폭력, 견딜 수 없는 비난, 그리고 집이라는 공간이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감옥처럼 느껴졌던 시간들. 아이는 집에서 도망쳐 나왔고 목적지 없이 걷다가 문이 열려 있던 이 낡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가방을 움켜쥔 소년의 눈빛은 무너져 내린 폐허와도 같았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고 싶지 않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내뱉었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다는 말. 그 절박한 고백을 듣고 있자니 가슴 한쪽이 저릿해졌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 고통만을 생각하며 이 교회를 닫고 떠날 궁리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앉아 있는 이 소녀는 내가 떠나려던 그 이유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 공간에 숨어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상처는 깊고도 아팠습니다. 멍든 뺨과 찢어진 입술을 보며 저는 아무런 위로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나의 무력함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두 어른, 윤 씨와 최 씨도 말없이 아이의 곁을 지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텅 빈 예배당, 낡은 가방 하나를 사이에 두고 넷이서 나눈 침묵은 길었습니다. 아이는 이제야 조금 긴장을 풀고 가방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 가방 속에는 제가 떠나려던 흔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방은 소년의 상처를 감싸 안는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조금 멎은 후에 자신의 이름이 지훈이다 밝힌 아이는 가슴 아픈 고백을 계속해서 털어놓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세상 그 어디에서도 자신을 받아줄 곳이 없었다는 아이의 고백은 이제 막 일상을 회복하려던 교회 안의 공기를 무겁게 가라앉혔고 소년의 눈물은 저의 떠남을 다시 한번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낡은 강단 아래 서로의 상처를 마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지만 예배당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가진 절망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어 입을 떼지 못하고 있던 그때 윤 씨가 고개를 들어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큰돈이 사라졌다는 누명을 썼다고 했습니다. 믿었던 동료들은 등을 돌렸고 가족들마저 저를 의심하며 하나둘 곁을 떠났다고 말입니다. 남은 것은 차가운 오해와 텅 빈 방 한 칸뿐이었고 그곳에서 저는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높은 건물 옥상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이 모든 지옥 같은 현실에서 영원히 멀어질 수 있을 것만 같아 수없이 망설였다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야 했던 그날의 비참함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최 씨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기러기 아빠로 보낸 시간들과 그 끝에 마주했던 비극을 담담하게 꺼내놓았습니다.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처럼 살다가 결국 소중한 딸마저 사고로 잃고 아내와도 남남이 되고 나니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방 안가득 찬 술병들에 기대어 스스로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려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낡은 방 안에서 홀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던 지난날의 기억들을 최 씨는 지훈의 상처를 바라보며 덤덤히 쏟아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털어놓기 힘든 치욕스러운 고백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아이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지훈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자신만이 유일하게 이런 고통 속에 놓여 있다고 믿었던 아이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누군가도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었고 또 누군가도 세상으로부터 지워지고 싶어 했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지훈의 어깨를 덮고 있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이의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한 조언을 늘어놓으려 했던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들은 저마다의 아픔을 통해 이미 그 누구보다 깊은 위로를 아이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득 채운 고백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혼자 짊어지고 왔던 짐을 저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의 절망을 보며 나 또한 저들과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려 했던 기록이 생각났습니다. 아이에게 그리고 이들에게 내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막막한 심정으로 이 자리를 지켜왔는지 그리고 왜 이곳을 떠나려 했는지 말입니다. 나는 서둘러 강단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 성경책 옆에 가지런히 두었던 그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단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황하여 강단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분명 이 위에 두었는데 성경책을 들추고 서류 뭉치를 뒤져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내가 잘못 기억하는 것일까? 윤 씨와 최 씨를 향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강단 위에 있던 종이 보셨습니까? 며칠 전에 내가 둔 종이인데 혹시 치우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 질문에 윤 씨는 고개를 저었고 최 씨는 잠시 멍하니 나를 쳐다보다가 아, 그 종이 말입니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최 씨는 멋쩍은 듯 예배당 벽면의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들어와서요. 어제 저녁에 창틀 틈새로 황소바람이 불어오길래 급한 대로 대충 구겨서 끼워 막아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강단 위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준비했던 떠나기 전 마지막 마음이 담긴 그 기록이 바람을 막는 용도로 쓰였다니. 나는 서둘러 창틀로 달려갔습니다. 낡은 창문 틈새에 꽉 끼어있는 꼬질꼬질하고 구겨진 종이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억지로 잡아당겨 빼내니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짓눌려 있었습니다. 창틀의 먼지와 습기를 잔뜩 머금은 채 구겨진 종이. 펴보려 했지만 이미 찢어질 듯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창문 틈새에 박혀있던 그 종이를 손에 쥔 채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꼭 이렇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정리하려고 했던 마음도 떠나려던 기록도 결국은 이렇게 초라하게 구겨져 창틀에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종이를 조심스럽게 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빗물을 가득 머금은 종이는 툭툭 끊어져 바닥으로 떨어졌고 바닥에 떨어진 조각들을 줍지도 못한 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나는 이 종이 한 장에 내 모든 것을 걸고 떠나려 했을까? 아이의 상처와 두 사람의 고백을 듣고 나니 내 고민이 얼마나 얄팍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최 씨는 미안한 표정으로 창틀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줄 알았으면 함부로 안 썼을 텐데.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쩌면 이게 맞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찢기고 구겨진 그 자국들은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간절하게 세상에서 흔적을 지우고 싶었는지를 보여주는 낙인 같았습니다. 강단 위에서 내려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더는 목사라는 권위나 체면 같은 것을 세울 힘도 없었습니다. 지훈이, 그리고 제 앞에 두 사람 윤 씨와 최 씨가 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혹감을 넘어선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세상에 남기려 했던 마지막 기록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이것은 제가 얼마나 비겁하게 도망치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고백일 뿐입니다.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달부터, 아니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 제가 품어왔던 생각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교회를 닫고 떠나려 했던 이유, 제 삶의 모든 흔적을 정리하고 싶었던 간절한 바람들까지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윤 씨도, 최 씨도, 그리고 17살 지훈이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내뱉는 문장 하나하나를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들을 보며 왜 화를 냈는지, 왜 그렇게 빨리 내보내려 했는지도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제 계획을 방해하는 귀찮은 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저에게 이들의 등장은 제 고통을 더 선명하게 마주하게 만드는 괴로운 일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을 이어갈수록 기이한 깨달음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토록 모든 것을 정리하고 사라지려 했던 계획, 그 실패의 순간마다 이들이 나타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윤 씨가 쓰러졌고, 제 결심이 흔들리던 밤 최 씨가 들이닥쳤으며,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려던 날 지훈이가 찾아왔습니다. 알면 알수록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벼랑 끝으로 걸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토록 치밀하고도 끈질기게 사람들을 보내 저를 붙잡아 두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저를 살리기 위해 보내진 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제가 세상을 정리하고 떠나려던 그 헛된 계획조차 사실은 이들을 이곳으로 모으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예비였음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도망치려 했던 모든 시간이 사실은 이 낡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작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은 저 자신이었음을 이토록 늦게야 깨닫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나 어리석었습니다. 저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저들을 짐이라 여겼던 제 오만함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 눈물의 고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도, 윤 씨도, 최 씨도 저를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 서로의 어깨를 기댄 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뼈아픈 고백의 시간이었습니다. 윤 씨가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여기 와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남루한 꼴로 모여서 서로의 밑바닥을 보고 나니 오히려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마주보니 저 혼자만 세상에서 지워지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큰 힘이 됩니다. 지훈이는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조금 더 있고 싶어요. 밥도 같이 먹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만 더 나은 하루를 보내보고 싶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끝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윤 씨와 최 씨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거창한 선언도 신앙적인 다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겠다는 아주 소박하고도 절박한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마지막 시험이자 동시에 가장 확실한 기회였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는 무엇을 할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청소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논의하는 대화는
그 어떤 예배보다도 더 거룩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마주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교회의 낡은 벽면을 타고 도는 바람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곁을 내어주었습니다. 이제껏 제가 품어왔던 떠남에 대한 계획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늘보다 조금 더 살아내고 싶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욕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상처를 드러내고 나니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오늘의 이 평온함을 위한 예비 단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훈아, 여기가 아무리 낡고 뭐 없어 보여도 교회다. 교회에 있는 동안은 목사님 말씀 잘 듣는 게 규칙이야. 끼니 잘 챙겨 먹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1인분을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윤 씨의 말에 아이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른들 틈에서 짓는 아이의 미소는 낡은 교회를 비추는 작은 조명 같았습니다. 저는 이 소중한 기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이 비루하고 낡은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기회들을 하나하나 엮어가며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는 다시 눈을 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은 오늘보다 조금 더 환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함께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새벽빛이 창문 틈으로 길게 늘어지며 예배당 바닥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빛은 저를 떠나보내기 위한 마지막 신호처럼 느껴졌지만 오늘 아침의 빛은 달랐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생명력이 느껴지는 아침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낡은 강단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지훈이는 웅크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최 씨와 윤 씨는 이미 일어났는지 예배당 구석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빗자루질하는 소리, 낡은 주방에서 쌀을 씻는 물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이 소리들은 저를 귀찮게 하는 방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살아있음의 증거였습니다. 강단 뒤편으로 각 구석에 밀어두었던 짐 가방을 꺼냈습니다. 떠나기 위해 짐을 쌀 때는 그렇게 무겁고 짐스러웠던 가방이 이제는 그저 옷가지와 성경책 몇 권을 담은 낡은 가방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옷들을 다시 차곡차곡 깨어 옷장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가방은 당분간 닫아두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어디론가 사라지기 위해 챙겨두었던 물건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차분해졌습니다. 떠나려 했던 저의 계획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제가 그토록 원망했던 이 낡은 교회라는 공간이 왜 제게 남겨져 있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기도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원망이나 괴로움을 걷어낸 감사로 충만한 기도를 다시 올릴 수 있게 됨에 더욱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삶이 망가졌다고, 더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껍데기만 남았다고 믿으며 스스로를 지워내려 했습니다. 화려한 목회를 꿈꿨던 저의 야망은 낡은 교회 건물을 닮아 흉측하게 사가버렸고, 저는 그 실패를 감당할 용기가 없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의 그 어설픈 도망을 막아 세우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투박하고 거칠고 때로는 폭력적이기까지 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갈 곳 없어 쓰러진 사람을 보내셨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이를 보내셨으며 세상의 상처를 온몸으로 받아낸 아이를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제 마지막 길을 가로막는 방해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구겨진 종이 조각을 창틀에서 꺼내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들을 돌보려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 저를 돌보고 계셨던 당신을 만났습니다.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망설일 때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이 보낸 가장 끈질긴 구원자였습니다. 제가 죽으려던 그 간절함보다 저를 살리려 했던 당신의 간절함이 훨씬 더 크고 깊었음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 낡은 교회라는 감옥에 가두어 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곳을 사람의 온기가 흐르는 안식처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공한 목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이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밥을 먹고 먼지를 닦아내고 서로의 밑바닥에 있는 상처를 나누며 내일이라는 시간을 함께 짊어지고 가려는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서진 것들끼리 모여 서로의 깨진 틈을 메우며 살아가는 이 기묘한 풍경이 저에게는 그 어떤 성스러운 예배보다 더 가치 있게 다가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떠나겠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 짐, 가방을 다시 채우지도 않겠습니다. 저의 내일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지훈이와 윤씨, 그리고 최씨, 그리고 또 언제 어디서 찾아올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엮어가는 우리들의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다시 삶이 버겁고 바람이 불어와 창틀이 흔들리고 마음이 다시 구겨지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틈새를 메울 또 다른 종이 조각을 찾기보다 그저 그들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무게를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저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제 곁에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루한 저를 살려내기 위해 당신이 치르셨을 그 치밀하고도 고단한 수고를 이제는 압니다. 저는 이제 다시 눈을 뜹니다.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저에게 주신 유일하고도 위대한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 머물며 당신이 보내주신 이들과 함께 오늘 하루를 비로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전부이며 저의 진실한 기도입니다. 주방으로 나가니 윤 씨가 밥을 안 치고 있었고 최 씨는 장봐온 계란을 깨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도 잠에서 깨어 부스스한 얼굴로 그들 곁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세 사람은 마치 가족이라도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침 식사는 어제 장봐온 것들로 풍성하게 차려졌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가 교회 안을 채웠습니다. 거창한 요리는 아니었지만 우리 네 사람이 둘러앉아 나누는 아침 식사는 그 어떤 만찬보다 따뜻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치울지, 지훈이는 학교에 갈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조금 더 사람답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소박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교회가 폐쇄 직전의 초라한 건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에 비치는 이 공간은 생명의 터전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신 것은 화려한 부흥이나 거대한 성과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저 길을 잃고 쓰러진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먼지를 털어내고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했던 이유였습니다. 제가 벼랑 끝으로 도망치려 했던 모든 시간이 사실은 이들과 만나기 위한 촘촘한 예비였다는 것이 비로소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제 삶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저만 고통받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나누면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온기로 인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나약한 인간으로서 이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기에 내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떠남을 준비하는 대신 머무름의 깊이를 배워가려 합니다. 낡은 교회에 피어난 이 기묘하고도 따뜻한 공동체가 앞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저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초라한 교회에 다시 사람이 모였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여전히 이곳을 보잘것없는 곳이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위한 비장한 결심을 담은 종이가 보잘것없는 쓰레기처럼 구겨져 버리고 그 종이가 사람들이 얼어 죽지 않도록 바람 새는 창틀을 막아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구겨지고 찢어진 우리의 삶도 서로를 의지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스쳐 지나가며 보지 못했던 모든 순간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위태로운 삶에서 저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만약 지금 제 간증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보잘것없는 삶이라 생각하신다면, 혹은 그런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누군가를 알고 계신다면, 이 낡은 교회에서 피어난 우리의 이 작은 증언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의 이야기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또 다른 이에게 창틀을 막아주는 종이 조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뜻을 보여주세요.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차마 말하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혹은 오늘 하루 견뎌내느라 고생한 당신의 이야기가 있다면 이곳에 남겨주세요. 아픔을 글로 적어내려두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 혼자만의 짐이 아닙니다. 그 마음 하나하나를 소중히 읽고 이곳에 모인 모두와 함께 진심을 다해 마음을 보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오늘과 그 절박한 기도 제목들이 더 이상 어둠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간증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혹은 이미 겪어내고 있을 삶의 기록입니다. 이제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낡은 종이 조각이 막아주었던 그 바람처럼 우리도 서로의 빈틈을 메워주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의 내일도 우리처럼 따뜻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눈 이 고백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씨앗으로 피어나기를 바랍니다.